한 장로님이 교회 이것저것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학교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궁금한 마음에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그 질문에 아이가 당황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장로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정말이에요. 그 대답에 장로님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그랬더니 그 아이는 울먹이면서 장로님, 왜 저를 의심하세요? 저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더 당황하고 있던 장로님에게 한 선생님이 다가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장로님, 제가 이 아이들 잘 아는데요. 절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 해밀교회 아이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죠. 여리고성의 성벽은 이중벽으로 외벽의 두께는 1.8m였고 내벽의 두께는 자그마치 3.5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복하기 너무 힘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여리고성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능력으로는 정복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그런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나팔소리와 함성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기적적인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기적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겁니까? 사사건건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환경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을 말하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진짜 여리고성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내 안에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건을 만나게 되죠.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 교양으로 포장하고 있던, 내 이성으로 누르고 있던, 내 안에 있던 여리고성이 가면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을 벗고 드러난 내 인생의 여리고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안에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내 죄성입니다. 탐욕, 미움, 시기, 분노, 게으름 등등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내 우상이지요. 재물, 명예, 자녀 등등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누구나 내 인생의 여리고성인 내 죄성과 내 우상을 품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품고 살아가다가 사건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가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 죄성이 드러나죠. 내 우상이 가면을 벗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가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죠. 한 손으로 손뼉을 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손뼉을 치기 위해서는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짝 하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그거는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에는 손바닥과 사람의 순종에는 손바닥이 마주치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기적적 승리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적 승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순종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시종일관 말씀 순종을 강조하고 있죠. 아무리 앞에 요단강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앞에 여리고 성이 있다고 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길이 열렸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요단 강물을 밟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 복되고 형통한 길이 활짝 열렸지요. 말씀 순종하면서 여리고 성을 돌자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모든 길을 말씀 순종을 통해서 걸어갔습니다. 은혜 길을 걸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은혜 길이 열립니다.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있는 여리고 성의 가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낼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한계를 지으면서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중세 기독교 출판물에 담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탄이 가장 애용하는 무기, 가장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무기는 낙심이라고 합니다. 낙심.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영적인 도전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벼룩은 자기 몸의 100배 정도를 뛸 수 있다고 합니다. 20cm 정도의 높이를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벼룩을 10cm 정도 되는 유리컵 안에 넣어두면 당연히 쉽게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런데 유리컵을 유리판으로 덮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벼룩이 높이 뛴다고 해도 유리판에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아무리 더 높이 뛴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유리판에 부딪혀 벗어날 수가 없지요. 벼룩은 그렇게 유리판에 계속 부딪히면서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벼룩이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유리판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판이 없기에 벼룩은 충분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벼룩은 탈출하지 못합니다. 전에는 20cm를 뛰던 벼룩이 이제는 10cm 너머를 뛰지 못해 유리컵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유리판에 부딪혀 계속 실패하면서 유리판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벼룩은 덮고 있었던 유리판이 치워졌어도, 환경이 바뀌어졌어도 유리컵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유리판이라는 한계를 받아들이는 벼룩의 모습이 혹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나는 안 된다고 단념해버립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더 이상 시도하지 않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한계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삶의 환경이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환경 탓할 필요도 없어요. 내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놓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단정을 짓고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계선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든 한계선을 뛰어넘어야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 승리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이 만들어낸 한계선이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불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 인생의 여리고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먼저 무너져야만이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투를 해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하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그리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불순종하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말합니까? 여호수아 5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애굽의 수치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이 애굽의 수치가 불순종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종이 아닌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물든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어요. 이것을 애굽의 수치라고 합니다. 버리지 못한 애굽의 수치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홍해를 건넜던 어른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 순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물든 노예 근성, 애굽의 수치 때문에 어려운 일만 생기면 종살이하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했어요. 광야 생활 중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떡이나 배불리 먹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면서 그들은 불평했죠. 광야 생활 중에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럴 때 차라리 애굽 땅에 그냥 남아 있었더라면 물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당하지는 않았을 건데 그러면서 원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힘이 들면 그들의 입에서 한결같이 나온 말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 안에 있었던 애굽의 수치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가요. 그런데 조금 내 삶이 힘들면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애굽의 수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우상을 말하죠. 내 죄성과 내 우상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면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열등감에 빠져버려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세상의 것을 너무나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애굽의 수치입니다. 이 애굽의 수치 때문에 우리가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거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먼저 무너져야만이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어떤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있는 겁니까? 무너져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통해 애굽의 수치를 제거한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육신의 살을 베어버리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포경수술과 같은 겁니다. 할례를 하고 나면 너무 고통스러워 며칠 동안은 꼼짝을 못하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지는 대략 40년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갈에서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곧 전쟁이 벌어질 여리고성과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목숨을 거는 순종을 한 거예요.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할례의 순종을 길갈에서 했던 겁니다.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의 수치가 제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함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누가 떠나가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례의 순종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애굽의 수치를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이 애굽의 수치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혔던 상처여 쓴뿌리였습니다. 매번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했던 애굽에서 물들었던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할례 순종을 보고 애굽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물던 노예 근성이라는 옛사람을 제거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매번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내 죄된 자아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이유인 애굽의 수치, 내 인생의 여리고성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고린도서 2장 말씀을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악한 욕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받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란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완전히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란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고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은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나눈 겁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내 인생의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려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반복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내 인생의 여리고성은 사사건건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환경과 사람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는 그런 여리고성을 돌파할 힘도 없고 무너뜨릴 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리고성을 피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고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못하니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함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이 말씀에서는 이미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조건이 있죠. 직접 발바닥으로 밟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 상대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초롱성입니다. 정복하기 너무 힘든 불가능에 가까운 성이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전략으로 전투에 임하게 됩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모든 군대를 동하여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 순종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최대 약점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평불만을 참 잘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고질적인 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말을 통해서 틈탔습니다. 계속. 말을 통해서 계속 그들은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침묵하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원망 잘하고 제잘되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입을 다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 만약 하나님이 침묵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는 거 멍청한 짓이야. 돌기만 하면 힘만 빠지니 그만 돌고 이제는 싸워야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누구에게 틈을 주는 겁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말이 앞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일을 이야기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추정하고 추측해서 염려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면서 불평합니다.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을 앞서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고 염려하고 불평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침묵하십시오. 그럴 때 침묵하셔야 합니다. 원망하는 말, 염려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의심하는 말을 그쳐야 합니다. 그런 말 한다고 바뀐 게 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뀝니다. 말의 순종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의 순종을 잘합시다. 왜 이 말의 순종을 해야 됩니까? 왜 침묵해야 됩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함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시편 말씀에서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침묵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침묵하라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말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고 하나님을 잠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원망이 감사로, 염려가 평안으로, 불평이 찬송으로,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도하면서
순종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기도의 의미는 나팔 소리에도 담겨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나팔 소리는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불면서 행진했지요.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라는 신호였고 위험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나팔 소리는 전쟁 중에 울리고 있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민수기 10장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부정적 소리는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요단강이 보이고 여리고성이 보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담대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수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하셨지요. 16절 말씀을 함께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침묵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7일째가 되자 이제는 외치라 하십니다. 지난 6일 동안은 침묵했지만 지금은 외치라. 이렇게 외치라 할 때 지금까지의 방식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외치라 할 때 주저하지 말고 외쳐야 합니다. 외치라 할 때 할 수 있느냐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하는 것도 순종이고 외치는 것도 순종입니다.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내 경험이 여리고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익숙함을 깨야 합니다. 내 습관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새벽을 깨우지 못했다고요? 나는 늦게 자는 습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그 습관을 깨트리고 순종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6일 동안 침묵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외치라 하면 침묵을 깨고 내 습관을 깨고 할 수 있는 한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의 팔이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